자, 11월 첫 번째 주일, 또 첫 번째 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이 코로나와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2월 달에 처음 발생했죠. 2월 달에 처음 발생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10개월 동안, 10개월, 9개월 이 정도 되면서 사실 처음에는 금방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렇게 오래까지 갈 정도는 생각도 못 했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더군요. 그렇죠? 또 아주 새로운 변종이기 때문에 이 백신을 또 치료제를 만든다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하루에 100명만 넘으면 다 아유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하루에 25,000, 3만, 3만 5천 이러고요. 미국은 하루에 10만 가까이 됐죠. 8만, 9만, 10만. 하루에요. 하루에. 우리는 100명만 해도 큰일 났다. 빨리 두 자릿수로 줄어야 된다. 50명 이하로 가야지 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를 지나서 2단계만 돼도 불편함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네. 지금 우리 2단계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방 지날 줄 아는데 이게 쉽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또 뭐 이제 결혼식 같은 경우도 아이고 이걸 미뤄야 되나 이걸 해야 돼 이런 거 걱정을 또 많이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게 참 힘들어요. 그럼 사람들이 마음이 이게 좀 이렇게 좀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뿐만 아니라 이 장례식장은 정말 가야 되는 곳이 장례식장입니다. 그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눠줘야 될 곳은 장례식장인데, 이 장례식장도 아주 휑합니다. 아주 휑해요. 그래서 얼마나 강화됐는지. 그리고 이제 연로하신 분들은 아예 그냥 다 안 오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만 대충 조금씩만, 정말 와야 될 사람들만 몇 분 이렇게 오시고, 대부분 가족장으로 하죠. 심지어는 이번에 이건희 회장도 가족장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하죠. 아주 간단한. 세상에 세계적인 대그룹을 이끌었던 이건희 씨가 사망했는 장례식장에도 가족장.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너무 못 간다고 해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해도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 내가 사람 노릇도 못하나 왠지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직장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상점이 두고 이렇게 쭉 있으면 상점 하나 건너씩 문을 닫는데,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감사한 게, 외국 같은 이탈리아나 지금 프랑스나 이런 독일 같은 뭐 이런 데는요, 그냥 아예 봉쇄라고 하죠. 아예 봉쇄. 상점을 열 수 없고 뭐만 가능하냐면 배달만 가능합니다. 앞에서 테이크아웃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예배 드린다는 것도 이건 우리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봉쇄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 모이는 것 자체를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막 검색도 해보고 해봤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나 물론 많이 들었지만 이게 언제 끝나나 봤더니, 내년 한 이맘때쯤이면 혹시나 조금, 내년 이맘때쯤이면 그것도 조금,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기대했을 때 일상으로 한 조금 한 7, 80% 회복되는 거, 우리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낙관하지 말고 이것을 그냥
이 안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면서 지낼 것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이렇게 우울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내가 이렇게 살아가 있어서 숨 쉬고 일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뭔가를 배우는 걸 생각해야 돼요. 뭔가 이걸 해결할 문제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스크가 일상이 되어버렸죠. 예. 그냥 옛날에는 마스크가 답답해가지고 그냥 막 내리고 막 옆으로 하다가 이렇게 지냈는데 이제는 마스크 안 쓰는 게 이상해. 그죠? 마스크 안 쓰는 게 이상해졌어요. 사람들이 많이 좀 답답해서 그런지 이번 추석에도 많이들 못 가는데 여행도 좀 이렇게 다니시고 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특히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고 직장도 인원을 감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가죠. 그러면 나가서 갑자기 뭘 해야 된다고 하는데 뭘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위치가 고린도예요. 고린도에 있는데 이건 2차 전도여행이에요. 2차 전도여행은 주로 유럽을 이렇게 돌았거든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엄청나게 매를 맞고요. 옛날 매는 우리하고 틀려요.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맞는데 거기다가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묻히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나와서 데살로니가 가는데 이번에는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조직폭력배들을 이용해가지고 깡패들이죠, 깡패들. 그래가지고 소요가 있고 핍박이 있어서 다시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이번에도 또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괜시니 피해서 배 타고서 아테네로 갑니다. 아테네죠, 아테네. 또 아테네 갔더니 이번에는 이분들이 아테네는 이 철학자들이 많고 막 우상 숭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정신적으로 막 논쟁을 하는데 이게 논쟁하는 게 사람이 굉장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말 가지고 막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도 지쳐있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마음도 지쳐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어디로 왔냐? 고린도에 왔어요. 근데 이곳에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뭔가 좀 고린도에서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어떤 면에서 나 좀 재충전하는 시간 좀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시점인데 여기서도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서도 그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1절 말씀부터 이렇게 쭉 볼 때 고린도에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도 오늘 말씀에서 보면 또 비방하고 그 다음에 보면 소요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서기장 갈리오 행정 책임자한테 재판에 넘기려고 하고 막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 한번 걸려보셨습니까? 저는 재판을 안 받아서 모르겠지만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막 2년, 3년씩 오라고 해야 되고 막 같이 대진 신문하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많을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심신이 지쳐있는 사도 바울에게 계속된 어려움들이 계속 있잖아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텐, 그 다음에 지금 고린도까지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계속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의 손길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어려운 가운데 혹시 우리가 정말 지쳐있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에 아데네에서 고린도에 왔잖아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부부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이 어디서 장사를 했냐면 로마에서 장사를 했어요. 천막을 짓는 일을 했어요. 이 천막 짓는 게 우스운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천막은 굉장히 고급 직업에 속하는 고소득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그냥 천막 생각하면 안 되고요. 굉장히 고급 인테리어죠. 엄청나게 돈을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했는데 갑자기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자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나가 해가지고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지금 그리스 남쪽에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지금 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와 있는데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엄청난 인물입니다. 자, 로마서 16장에 보면 인사해 문안하라 하면서 인사하면서 소개를 해요. 근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여러분 이 사람이 엄청나게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헌신적이냐면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목숨 걸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도 목숨을 걸고 누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선교 사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 사람은 또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을 다 돌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집 5절에 보니까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했죠. 옛날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이때는. 지금 이 시기에서 한 200년 더 가야지 교회 건물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성도님들은 어디서 모였을까요? 처음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모였죠. 근데 유대교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드릴 수 없고 어디서 드릴까요? 성도님들 집에서 그냥. 근데 자기 집을 내놓은 사람이 있었으니 브리스가와 아굴라 자기 집을 내놓은 거예요. 이 정도로 헌신했던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디서 만났어요?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는 언제예요? 지쳐 있어요. 피곤해요. 만사가 정말 다 피곤한 완전히 깔아진 상태죠. 근데 그럴 때 누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평생에 목숨까지도 함께 할 수 있을 동역자를 그의 손에 붙여주셨어요. 그 사람 누구냐? 브리스가와 아굴라. 하나님의 손길은 이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4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권면하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음 사역에 다시 한번 발을 내디딘 거죠. 다시금 힘을 얻은 거예요. 이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함께 하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원래는 베레아에 같이 있었는데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바울만 먼저 슉 빠져나온 거예요. 배로 먼저 가라고 해서. 그리고 베레아에서 머물다가 나중에 합류하게 된 거예요. 마게도니아로부터 온 거죠. 마게도니아 지방 베레아에서 온 거예요. 얼마나 또 기분 좋을까요? 자기 일행이 함께 하니까. 실라와 디모데,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했던 동역자가
그에게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나더니 다음에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또 힘을 얻어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번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을 막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막 하는 거예요. 누가 다시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줬어요? 네, 마게도니아로부터 디모데와 신라를 보내주시고. 신라가 누굽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같이 갇혀있던 사람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참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디도 유스도도 나오고 그리고 해당장 그리스도도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힘을 얻어요. 여러분,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이 기러기가 철새가 이동하잖아요. 엄청나게 이동한대요. 막 북쪽 시베리아까지 이동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쪽부터 시작해서. 철새가 쫙 이동하는데 엄청나게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하는지 아십니까? V자로 이동하죠. 자주 봐요. 이렇게 날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V자로 이동합니다. V자로 이동해요. 그럼 맨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러기가 휙 하면 제일 그 공기 압력을 받아요. 힘이 많이 들겠죠. 근데 이 앞에 있는 기러기가 한번 이렇게 날아갈 때 이렇게 바람의 힘이 이렇게 뜨는 바람이 있어요. 그럼 뒤에 있는 기러기는 100%의 힘을 발휘할 필요가 없어요. 앞에서 띄워줬기 때문에 한 90%, 80%만 발휘해도 가요. 그럼 뒤에 계속 힘을 받겠죠. 그 앞에서 할 때까지 해요. 앞에서 맨 앞자리에 있는 기러기가. 그러고 나서 지쳤다 하면은 뒤에 있는 기러기가 바꿔줍니다. 나 쉬었으니까 내가 앞으로 갈게. 그럼 이렇게 서로 끈끈하게 엮어져서 그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혼자 기러기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금방 지쳐서 그는 아마 제때에 그곳에 가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럼 죽을 수 있겠죠. 이렇게 서로 붙잡아줘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오는 전도서예요. 지혜예요. 우리 전도서는 지혜서잖아요. 전도서는 지혜를 줍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오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킨다. 근데 홀로 있어서 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어요. 혼자 있어요. 그래서 뭐가 미쳐? 화가 있는 거예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혼자면 넘어질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보낼 때 항상 각 12제자들 너 혼자 갔다 와 각자 가 아니라 둘씩 붙여서 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겹줄은 쉽게 안 끊어지죠. 간단해지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온라인으로 하면 되죠. 뭐 온라인 사이버 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혼자일 뿐이에요. 교회는 서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붙잡아주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성.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손길을 주시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그렇죠. 사람에게 감당하시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할 길을 주셔서 또 감당하게 하십니다. 누구니까 어떨 때? 네,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주시는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9절부터 1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지금 9절 말씀 볼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밤에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여기가 두려운 곳이거든요. 참 두려운 곳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응?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왜? 10절 말씀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 담대히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사람이 주는 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가지고 항상 그렇게 오래 머문 적이 없거든요. 끼껏해야 뭐 한 3주, 데살로니가에서 3주 머물러요. 근데 이번에 고린도에서는 1년 반, 11절 보세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이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어요. 안정이 되니까 뭘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엄청나게 컸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다윗도 그랬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엄청나게 넘어갔습니다.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너무 가까운 사이인데 차고로 쳐서 군사를 데리고서 쫓아가요. 근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시편 23편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애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나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으로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인데 그분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고 다닐 때 영국 전역을 다 돌아다니고 그랬잖아요. 말 타고 그때 당시에 그 지구를 막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그가 돌아다닌 것만 해도 지구 한 바퀴가 될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돌아다니고 숱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남겼어요. 그의 마지막 유언이 이거예요. 되게 멋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마지막 이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가지고 평생을 사십니다. 믿음 가지고. 이게 신앙의 힘이죠. 이게 신앙의 힘.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우리 참 많죠. 뭐 직접적으로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코로나도 있고요. 또 인간관계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 어떤 사람들은 하여튼 일하는 것보다도 인간관계 속인데 계속 힘든 경우들도 있고요. 또는 직장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자녀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무슨 문제지 건강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죠. 계속 아파보세요. 그것도 참 힘든 일이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돌보시는데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확장하게 하시고 피할 귀실 주셔도 감당하지 못할 때는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나 실라와 그리스모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주셨죠. 뿐만 아니라 또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더 큰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여호와 니시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일시적이라면 그냥 지나가겠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이어진다면 피곤하기 그지없고 또 고통스럽기 그지없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 허락해 주시고 함께하는 사람 허락해 주시고 신앙적으로 함께함으로 새 힘을 얻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주의 말씀 붙잡고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힘있게 헤쳐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